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부부편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제 육군소일이 인관에서 전방에서 근무 중에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만 부하 사병이 실수로 수류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수류탄을 이제 집어서 던지는 과정에서 한쪽 손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여자친구가 이제 병문안을 온다 하니까 이렇게 확인을 했다 합니다.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나는 너의 팔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그때부터 병원을 드나드는데 그 여자친구 아버지가 이왕 사위를 얻으려면 양손 다 있는 사위를 얻지 한쪽 손 없는 사위를 얻는 것을 꺼려해서 그 딸을 이제 여러 번 이제 채근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남자 만나지 마라. 그랬더니 이 딸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만약에 아버지가 한 팔을 잃으시면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그래서 허락해줬는데 이제 그가 제대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림프와 샴푸를 합치는 효과를 내는 하나로 샴푸를 만들었고요. 2080 치약을 개발했고요. 영상통화 어플을 개발했고요. 이로 인해서 굉장한 업적을 남겼다 합니다. 조서환이라고 하는 분인데 KT 부사장을 지냈고 애경 사업 이사까지 지냈다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하나 없어도 상대의 장애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화양동의 이석기 장로님이 청년 때부터 대머리였어요. 이 권순난 권사님하고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그렇게 서로 좋아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 초에 이제 친구들한테 집들이를 하니까 친구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야, 너 남편 대머리인 거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 대머리 아니야. 응? 여러분 그 속설에 이제 대머리는 뭐 정력이 세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저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보니까 진짜 대머리더라는 거예요. 응? 사랑의 눈머니까 대머리인 것도 아닌 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서부터 이제 부부관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 주인과 그리고 이제 종의 관계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사실 본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요, 모든 가정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요, 도덕적인 삶의 추구의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들 가정이 사랑이 풍성하고 뭐 그런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라, 그렇게 명령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은 윤리나 도덕을 추구함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지나요? 여러분 디모데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요약의 단어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사랑과 평강이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연약할 때 내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평화롭고 내가 직장이 있으면 직장이 평화롭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만 것도 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들이 야 저렇게 큰 문제를 겪고 어떻게 그런데 그 큰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복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 자체가 틀려요. 발음을 세게 해서 복종이고 발음을 약하게 해서 순종이 아닙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뭐를? 나 자신을 남편의 권위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어떤 자의 지배권이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아래에 자기 자신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아래 자기를 두는 거예요? 남편 아래 자기를 두는 겁니다. 자기는 남편의 아랫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아유, 바울은 장가도 안 갔다는데 왜 그런 말을 하지? 하고 돌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의 깊은 영적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은 남자니까 저런 말씀하시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는 겁니다. 자, 아내들은 자발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자발적 복종을 해야 된다. 왜 자발적 복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남편에게 줍니다. 즉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하는 전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편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아내를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여자에게 내리시는 저주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창조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굴복시킨다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말씀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가 가장 경우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를 보세요. 자, 루디아는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글로에라고 하는 여자도 나오는데 그 여자도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니까 눈바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도 그 가정의 가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의 가장인 그 여자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모든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 아래 모든 식구들은 그 가장인 어머니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남편이 가장인 가정에는 남편의 권세 아래 복종합니다. 그러면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이 교회다. 따라서 합시다. 가정이 교회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욥기서 2장에 보면 재산과 자식을 잃고 몸에 병마저 얻은 비참한 욥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욕하고 자살하라. 이야, 이게 욥의 아내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때 욥이 그 아내의 조언을 따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주인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 어리석은 여자같이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으니 시련도 주지 않으시겠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을 욕하란 말이오. 나는 그런 말을 못하오. 그래서 욥은 살았어요. 그 환난 가운데, 그 질병의 질고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내의 감정적인, 즉 말씀에 서지 못한 신앙으로 그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도 그 아내 하와가 설레발침으로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국을 참 오래 다녔는데 중국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4시간 동안 갔어요. 근데 4시간 동안 가는데, 그때가 이제 한 9월달 중순쯤 됐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산이 하나도 없고, 전부 고구마밭, 옥수수밭, 콩밭, 그래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밭. 자동차를 4시간 타고 갔는데, 산이 하나도 없으면서. 완전히 곡창지대입니다. 야, 참. 그런데 그 길은 이제 한 80, 세게 달리면 80, 약하게 달리면 60 정도로 4시간을 쫙 가는데, 가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갔더니, 권사님이 그 가정교회를 하십니다. 식구들이 많이 모일 때는 한 14명 정도 모이고, 적게 모일 때는 5명, 6명 모인다는데,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이렇게 3분의 2만 해요. 조금 해요. 앞에 십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대상이 아니고 그냥 밥상 하나 있고, 이제 권사님이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런 가정교회예요. 근데 그 남편이 아주 술주정꾼입니다. 거실에다가 이제 교회를 마련해 놨는데, 이 남편이 그 예배 드릴 때, 저 뒤에서 군방대 담배 피면서 교회 안에다가, 담배 연기 촉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술을 따라 먹어요. 방에 들어가서 먹어도 되는데. 근데 한국에서 선생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쭉 설교를 하는데 그 저 끝에서 들어요. 그러더니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왜냐하면 이런 촌교회에 한국에 선생님들이 왔다? 그 자기 예수 믿겠다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자기 아내가 목회자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거기서 이정훈 목사님이 영적 질서를 바르게 하라. 당신이 지금 예수 믿기를 막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다. 이 여자는 권사다. 권사. 교회 질서를 보면 여자로는 장로와 같은 거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장로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자의 말씀의 권위에 그분이 그게 안 돼요. 식을 뿐이라. 아, 무슨 소리냐. 우리 이 집은 내가 주인인데. 목사님은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일지는 몰라도 이 여자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있는 여자다. 한참 설명했는데 설득 안 당했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권사는 요 앞에서 이렇게 있을 때 당신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 여기 가서 앉으면 안 된다. 아, 그걸 알고 있다. 예, 참. 여러분,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단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 그게 가정 공동체일 수 있고, 가족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설날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설날 뭐 하세요? 저희는 그냥 모여서 가족 예배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도 한 10대 명 모여서 예배 드렸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집은 그냥 모였는데, 78명 모였다. 78명 모였대요. 야, 대단합니다. 내가, 목사님 그 식구 데리고 아예 교회 개척하죠. 그랬더니, 그래, 그 식구들 가운데 감리교 있지, 성결교 있지, 순복음 있지, 별게 다 있대요. 침례교 있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배 인도하는데 거기 장로도 여럿 있고 권사도 여럿 있고 진짜 교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그 4대째 예수 믿는데 78명이 설날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들이 장로고 권사고 또 집사고 그리고 자기 흩어져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가장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가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사랑과 평화가 되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덴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졌듯이 우리 가정들이 아주 작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예배를 인도할 때 자녀는 또 아내는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준비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평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은 권위 아래 자기를 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마땅하다. 아내들이 복종하지 않을까 봐 뒤에 못을 확 박아버렸어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니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어떤 기준, 조건, 용건, 도리 따위에 꼭 알맞다 그런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최근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작은 모임이든지 큰 모임이든지 심지어 나라를 경영하는 모임이든지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모임이든지 여자가 대표인 경우와 남자가 대표인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남자가 대표인 경우는 깨지기가 쉬워요. 특히 여러분 동창회 있잖아요. 동창회의 회장이 남자일 경우는 그 동창회가 깨지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자가 어떤 모임의 회장일 경우에는 그 모임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어떤 모임의 지도자일 경우 그 모임이나 단체가 망가지는 경우,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들의 지도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남자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살갑게 그 모임을 잘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권위 아래 여자가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자, 가정의 복임에 들어와서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 속에서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남편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말씀을 남편이 하는 모든 말씀을 인정하는 어떤 울타리를 하나 두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의 것들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당당하게 그 복종을 철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에 거치는 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에 거친 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요구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그 불신앙적 요구를 물리쳐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복종은 그 가정 안에서 더 확대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던 시대는 고대 시대예요. 이때는 대가족 시대라는 겁니다. 대가족. 예.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예요. 보통 부부가 겨우 하나 나요. 응?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핵가정 속에 더 정밀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돼서 그 말씀으로 신앙의 울타리를 세워서 그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생각이 혁명적인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술 먹던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그 경찰관 뺨때기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그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이 보통 어떤 분이 음주 단속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말단이죠, 뭐. 보통 요때쯤 이제 한 5월 달인가요? 5월 말인가 6월 초 정도 되면 이제 경찰학교 거기서 이제 6주 훈련 받고 그리고 나와요. 이파리 안에 달고 밤에
추우니까 옷 잔뜩 껴입고 이렇게 경광 조끼 탁 하고 빨간 지휘봉 하나 들고 탁 하고 불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그 경찰관 기싸대게 훌려가겠는데 여러분 겨울에 11월 달에 얼마나 추워요. 시퍼렇게 자국 났어요. 그냥 벙 뜬 거예요. 근데 이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 몰라보고 나한테 음주 단속을 해, 이 자식아. 그리고 구두발로다가 경찰관 쪼인들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다른 경찰서 교통과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경찰관이 자기 관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가 다른 관할인데 구가 틀린데 구로 구면 여기 다른 구 이렇게 영등포고 이렇게 구가 달린데 여기가 자기 구 관할이라 생각하고 뺨을 때는 거 있어. 나를 몰라보고 근데 술이 만취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관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경찰서를 끌고 가서 보니까 우리 경찰서가 아니네. 그다음에 보니까 5년 전에도 술 먹고 음주 단속에 걸린 전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위 해제됐습니다. 내가 경찰 교통과장이면 더 잘 지켜야죠. 더더욱이 그분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예수 믿고 집사 됐으면 그 정도 되면 안수 집사 정도 됐을 텐데 술 먹고 걸려가지고 그냥 교회 소문이 바닥이 납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 술 먹고 그냥 그렇게 경찰관 때리고 말이지 유치장에 가 있다더라. 경찰 교통과장이 잘 됐다. 하나님께 영광될 거 뭐 있어요. 모든 권위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가정에게 자기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네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대신에 남편은 자기 아내만을 사랑해야 할 의무를 진다 하는 겁니다. 자,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같이 온 사랑을 그 가정 교회 안에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고 신실한 애정으로 사랑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경상도 남자가 이제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떠나서 신랑이 제일 먼저 한마디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이 말은 평생 유효함으로 앞으로는 내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 듣지 않아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나는 방금 들었어도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인생 살만할 것 같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립서비스, 립서비스로 사랑해? 그건 뭐 어려워요. 그렇게. 여러분 립서비스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사랑의 고백.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화 리뷰한 걸 하나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을 아무리 찾으려도 찾지는 못했어요. 한 가정에 이제 아이가 한 5살, 6살 정도 되는데 남자인데 이 남편이 이유 없이 아내를 때립니다. 참 못돼 처먹었어요. 그러니까 퇴근해가지고 와서 막 주먹을 하는데 여기 이제 눈탱이 밤탱이 되고 우리 여자가 막 기절해 쓰러졌는데 그거 또 때리고 아들이 그걸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폭력을 다 참다 못해서 이제 자기 시댁으로 도망갔어요. 친정집으로 도망갔어요. 친정집에 도망가서 있는데 거기 와서 이제 막 장인한테 행패를 부리고 장모님한테 행패를 부리고 처남한테 행패 부리고 막 그러니까 장인이 이제 쏴 죽이겠다고 장총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경찰에 신고돼서 경찰이 그 남편을 연행해 갔는데 이제 이게 사위인 걸 알게 되고 경찰서에서 뭐 이렇게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 남편을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돌아와서 자동차에 있는 권총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모를 쏴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고 이제 장인 쏴 죽이겠다 위협하고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가 그만 권총을 떨겼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자기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막 주먹으로 패가지고 막 또 눈탱이 밤탱이 됐습니다. 그때 아들이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권총을 주웠어요. 엄마를 죽어줍니다. 쏘라고. 그 남편 쏴 죽이라고. 못 쏴요. 이 아내가. 아들이 그 권총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버지 쏴 죽입니다. 와. 저는 그 영화를 리뷰를 해준 거예요. 그 영화를 쭉 보면서 이 아들이 나중에 또 똑같은 가정 폭력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게 염려가 제일 먼저 컸었어요. 그 침대 밑에 숨어 있는데 거기서 엄마가 막 얻어맞고 이렇게 아들하고 눈이 마주친다니까 아들한테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키지 말고 저를 더 침대 안으로 들어가라고. 야, 현대 사회에서 많은 여자들이 맞고 살아요. 또 남자도 맞고 사는 남자가 있어요.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는 쓰게 하다, 괴롭게 하다, 쓰라린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뭐가? 그 안에 그 마음에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 이 손끝 살짝 베이면 쓰라리죠. 그런데 빨리 소독하고 어떡하죠? 데일밴드 붙이면 2, 3일 있으면 나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 마음이 한번 상처가 나게 되면 상대방의 언어든지 폭력적인 행위든지 무엇이든지 뭘 통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처가 아물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덧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가정이 지옥되는 거예요. 지옥. 아주 가정을 쉽게 지옥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폭력입니다. 폭력. 자, 그리고 아내더러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협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협박으로 가정이 평화로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아내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관용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너그러운 말과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인이 남을 대할 때 나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이 먼 데 있는 사람에게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나랑 매일같이 살을 맞대고 얼굴을 마주하는 그 사람을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하고 용서를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말씀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현장이 바로 가정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1년 후배인데 걔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빠는 교회에 오면 천사가 되는데 가정에 들어가면 악마가 됩니다. 와,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 내가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걔를 나무랬을 때 선배 이름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가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하하하 하면서 천사처럼 대합니다.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그 아내를 옥죄고 그 자녀들을 옥죄고 막 폭군이 됐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할 의무를 지닌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의 의무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아내를 보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도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베풀어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주일 오후 설교 준비를 마치고 아주 우연히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했던 용사들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 개를 봤습니다. 보니까 LG에 가서 LG 그 기업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집을 새롭게 줘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줘주는 그 헤비타트인가 거기가 가서 집을 줘주고 또 개인 이런 단체가 또 집을 줘주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셨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78명 살아남아 있대요. 6천 명 중에. 저는 너무 늦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늦었다. 그 중에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이제 형제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동생이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봤어요. 그 동생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했어요. 자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병이 났어요. 침대에서 거동을 못해요. 그래서 그 오줌 싸는 수발을 그 딸이 이제 시집간 딸이 와서 수발을 듭니다.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무리 민주당 정권이고 아무리 국민의힘 정권인데도 그들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사는 집을 보니까 완전히 그분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이 아니에요. 기자가 못 들어가요. 화장실이. 뭐냐면 여러분 그 플라스틱 의자 시골에 플라스틱 의자 안에 그 의자를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는데 구멍 뚫어놓고 그리고 더 벌판이에요. 집 뒤에서 가서 응가를 하는데 그 밑에 이게 똥통이 있어요. 와, 화장실 하나 없어요. 그 노인네가 이제 병이 나기 전에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그게 한 40m, 50m 돼 집이 이렇게 빙빙빙 돌아서 가는데 허벌판에 그 의자 하나 덩그라니 무너져 있는 데서 거기서 응가를 합니다. 뒤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딸이 와서 뒤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헤비타트가 가서 집을 새로 싹 지어줍니다. 더 기가 막힌 집이 있어요.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 집이 굉장히 커요. 하여튼 엄청 큰 집이에요. 나무로 얼기설기하고 담은 전부 흙으로 했는데 벽을 흙으로 진흙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뭘 자꾸 훔쳐가니까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흙으로 해놨는데 그 안에 염소, 양, 닭, 소 같이 살아요. 그 짐승이 전해주는 그 질병에 사람이 노출돼서 죽는 거예요. 와, 헤비타트가 집을 져줍니다. 그리고는 외양간을 별도로 하고 짐승들을 별도로 해줍니다. 물을 6시간 동안 기르러 가요. 그거를 한국에서 배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집에서 물을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소똥을 모아서 거기서 메탄가스를 뽑아서 이제 LPG 이렇게 떼는 그런 걸 해줍니다. 받은 바 사랑에 감사해야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감격했다면, 감격하는 데서 끝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아내에게, 자녀에게,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되는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 집에 가십니다. 삭개오가 옛 생활을 탕진합니다. 옛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그는 삭개오도 유대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걸 이렇게 착복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도 자기 속에는 율법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함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질 하지만 자기 양심껏, 자기 신앙껏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며 사는 삶인데 자기 삶에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의 집에 이제 간수가 무릎 꿇고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집에 구원이 이르러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 상처를 다 보듬어 줍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누구예요? 어제 자기들이 그 몽둥이로 죽기 살기로 팼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거기다가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발라주겠어요?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모든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 집이 다시 말하면 그 집이 용서가 흐르는 집,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집,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는 집.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집은 사랑하고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않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행복하고 그 자녀들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만 그 가정이 교회된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